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주의 첫날을 주님과 시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평범하게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이 소중하지만 평범하게 매일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이나 고통 중에 평범하지 않은 오늘을 맞이하는 죄 백성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오늘도 질서로 지켜주시고 이 질서를 파괴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종식시켜 주옵소서. 전쟁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 질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운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 거룩함을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보호해 주셔서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67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 수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뻐할 건
오늘은 아모스 1장 보겠습니다. 이제 아모스 1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가라시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굴기가 많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에돔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kel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그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선지자들 소선지서만 몇 장 이제 나왔습니다. 선지자들의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살필 때도 우리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이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아주 열심히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게 전부입니다.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선지서는 길고 소선지서는 내용이 좀 짧을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자세히 살피면 선지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가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라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거룩하심을 다시 회복하라.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입니다. 그냥 끝없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그냥 딴 데로 갔다가 들락거려도 그냥 또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한 단어가 의미를 주듯이 하나님은 그냥 날마다
변하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이야. 근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또 조금 틀려. 이 선자는 공평이에요. 공평. 정의, 공평.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예전에는 그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고 좋아하는 그런 선지서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룩이나 사랑보다는 공평한 거를 좋아해요. 정의로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아모스라는 선지자 자체가 우리말로 하면 노동자였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야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 18km, 6마일쯤 되는 데에서 목동이요,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수입으로 이제 사이드 잡으로 뽕나무를 재배하고 메인으로는 양을 치던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물론 그 뽕나무 치고 뭐 목동이라고 해서 무식한 거는 아니에요. 아모스 내용 선지서의 내용은 매우 문장력도 탁월하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둔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학문을 깊이가 있는데 세상이 너무 어수선해서 드고야라는 곳에 가서 양치고 뽕나무 재배하면서 살아가는 은둔자.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뭘 외치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멸망합니다. 혹은 남쪽 유다 선지자들은 유다가 이제 멸망합니다. 뭐 이렇게 외쳤는데 이 드고야에서 난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유다에 살던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보내셔서 북쪽 이스라엘로 갔지만 남쪽에 태어나갖고 북쪽 가서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려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합니다가 시작이 아니라 주변 국가의 멸망을 먼저 선포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멸망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도 계속해서 살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갖고 있는 불만이 있어요. 불평. 그게 뭐냐면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멸망합니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거짓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열심히 제사는 절기 때마다 열심히 드리긴 하는데 형식만 있는 진짜 본질, 신앙의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꼬죽만 번지르만 무슨 절기 때만 가서 그냥 양 한 마리 죽이고 나면은 뭐 할 일 다 했다는 식의 신앙.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보다는 그런 신앙이라도 훨씬 더 나은 거죠. 형식적이나 다른 데는 형식적이나마도 아예 없는 사람 잡아서 자기 우상한테 바치고 이런 나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합니까? 더군다나 유다는 조금 나은데 유다가 왜 멸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거 공평한 거 아닙니다.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서는 뭘 먼저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 혹은 유다의 멸망보다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멸망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유다가 멸망 안 한다 그런 걸 외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웃 나라들이 더 나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더 먼저 멸망시킬 것이라 이거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이게 아모스 선지서의 주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심판당할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나만 장군이 아람 출신의 장군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근데 이 아람 나라가 매일 이스라엘을 엄청 공격합니다. 그 문둥병자, 네 문둥병자가 와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성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가 진친대 갔더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먹을 게 무진장한데 그거 땅속에 감춰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우리끼리 배 터지게 먹는 것이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성 안에 전하러 가자. 그러면서 성에 가서 얘기한 그 아람 군대 다 도망갔다고 얘기한 그 나라가 아람 군대야. 이스라엘을 밥 먹듯이 치러 왔었어요. 근데 그 아람이 이제 멸망한다라는 거야. 정말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람 나라, 큰 나라를 멸망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하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아람의 수도가 여러 가지, 아람이라는 나라보다는 다메섹이라는 수도를 써서 그 나라를 표현했어요. 철 타작기,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해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이거를 강제로 이 아람이 맨날 뺏으러 왔어요. 그 길르앗이 아주 곡창지대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아람 나라가 와서 뺏었어요. 그런데 철 타작기, 철로 된 타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곡식 아주 무시무시한 그렇게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갖다가 쳐들어와 갖고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런 아람 나라가 이제 멸망합니다. 그 얘기야.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다메섹 사람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 왕을 잡으리니,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이 백성이 사로잡혀 끌려가리라. 누구한테 끌려갔냐면요, 살마네셀 3세라는 그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아람이 멸망돼. 그러니까 그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는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그러니까 시리아 그런 나라들, 이라크 이런 나라들 꼭대기에 여기에 큰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 머리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람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고, 그냥 계속해서 그 머리에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큰 나라들도 이제 멸망하리라. 두 번째로 멸망을 말하는 나라가 누구냐 하면은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원래 이 에돔은요, 하나님이 신명기 2장에서 보면은 4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형제니 그들을 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라고.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형제 나라인데도 맨날 유다를 갖다가 괴롭힙니다. 맨날 쳐들어오고 맨날 죽이고 아주 그냥 호전적이야. 쌈만 좋아하는 나라야. 그래서 결국은 에돔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멸망을 받아요. 이 에돔이란 나라를 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이 순서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순서로 하나씩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람이 제일 많이 괴롭히고 그 다음에는 에돔이 괴롭히고 그 다음엔 누가 많이 괴롭혔냐?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히타이트족이야.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야. 등치가 크고 잔인하고 이 사람들은 히타이트족인데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쓰던 사람들이야. 칼을 쇳덩어리로만 다른 사람들이 주석으로 만든 칼 사용할 때 이 사람들은 철을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 쌈도 잘하고 기골이 장대한 그 삼손한테 많이 사람들이 죽은 그런 나라가 이 블레셋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처럼 도시국가였어요. 어떤 한 나라가 이렇게 큰 블레셋이란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5도시가 합쳐져서 블레셋이란 나라가 된 거야. 뭐 성경에서 많이 보는 가드, 가사, 에글론 이런 나라들, 이런 5곳이 합쳐져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올해는 네가 블레셋 왕 되고 올해는 내가 되고 이래.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힌 나라들이야. 이 블레셋도요. 결국은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다 멸망시키리라. 내가 아스돗에서 그 거민들을 다 없애고 아스글론에서 그 거민 홀 잡은 자 왕을 없애버리고 또 에그론을 칠 테니 남아있는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는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블레셋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전에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 우리가 잘 아는 나라죠. 이스라엘 그 왼쪽에 지중해 쪽에 붙어 있어요. 서쪽으로.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사람들도 유럽 쪽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해상무역 지중해를 발판 삼아서 해상무역하는 사람이야. 뭐든지 갖다 파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뭐든지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많이 했느냐 하면요. 인신매매를 했어요. 인신매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가난한 사람들 뭐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붙잡아다가 팔아먹었어요. 뭐라고 하냐. 그 형제와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자를 다른 나라의 에돔에 붙였습니다. 다른 나라에다가 파는 거예요. 사로잡은 자를 인신매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또 이스라엘에다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바알 제사장의 딸이 들어오면서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갖고 아주 잘 사는 나라인데, 근데 이 나라는 심지어 아무거나 다 팔아먹는, 사람까지 팔아먹는 그런 정말 끔찍한 나라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로 시돈도 멸망시켜. 주변 나라들 중에 이제 암몬과 모압이 있어요. 암몬 모압도 다 이스라엘하고 친척입니다. 롯의 큰딸 작은 딸에서 난, 암몬은 작은 딸에서 난 베남이라는 아들에게서 난 그 나라고, 큰 딸은 모압이고. 근데 이 모압이 이 사람들이 맨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암몬도 멸망하고 모압도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다 멸망하리라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맨날 하나님의 너희는 이렇고 너희는 저렇고, 호세아, 이사야, 무슨 예레미야 이런 성경책 속에는 주변 나라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해요. 맨날 하나님 백성들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잔뜩 사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가만둘 겁니까? 베드로가 마치 요한한테 예수님이 너는 이제 앞으로 날 따라다니면서 네 맘대로 못하고 이제 남에 의해서 띠띠우고 복음 전하고 그러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요한을 살려둘지라도 너는 네 일이나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복음서의 주 내용이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 주변에 많은데 저 사람들이 먼저 죽고 나야 다 멸망받아야 그래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만 맨날 힘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물론 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둥아둥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왜 먼저 멸망해야 합니까?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주 내용이에요. 앞으로 8장까지 긴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서 약자를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아모스 선지자를 좋아하고 이 아모스서를 인용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왜 가난한 사람, 약자가 먼저 고통당해야 하느냐? 강하고 힘 있는 자 그들은 더 큰 악을 저질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아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압박받는 사람들은 늘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 이 사람들은 더 힘들게 하십니까? 저들을 먼저 멸망시키시옵소서. 이게 아모스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선지자들에 대한 불만이 덜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만 멸망시키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비록 짝퉁이긴 하지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흉내를 좀 내면서 뭐 제사도 지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방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만 섬기는데 저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에게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틈새에서 아모스 같은 선지자도 나오는 거야. 맞다. 우리 이스라엘의 죄는 다른 이방 사람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이유는 그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한테 더 많은 징계와 진노를 받는 거지만 예수 믿는다는 자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는 거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어간다는 거, 그건 저주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저주가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같이 보여질 수도 있는 거야. 세상 사람, 당시 아람 사람들이 잘 살고 암몬 사람이 잘 살고 에돔 사람이 잘 살고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상태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가기로 벌써 예약돼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 보여지는 일만 가지고 살필 때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왜 이방 나라들은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는 영적 축복을 생각한다면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그냥 신나게 잘 먹고 매일 잔치만 벌린다 해도 그거 하나 부럽지 않는 거죠.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은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만 가져도 이방이 누리는 축복
그 신나는 일보다 더 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서를 읽으면서 공평하다라는 표현 속에, 정의롭다라는 표현 속에 조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도 이방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코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정의롭다, 공평하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큰 축복을 받은 거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정의가 된 거, 공평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악에 빠져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축복받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게 성도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